세상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삶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배우나 가수,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 빠르게 잊히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살아생전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지만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 영원한 영감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후자에 속하는 한 영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지상에 머무는 동안 기껏해야 100여 명의 사람들만이 아는 평범한 수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통해 위로를 얻고 사랑을 배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길 기도하며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주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우리가 흔히 소아 데레사라고 부르는 작은 성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존재의 어려움 앞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영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뿌리가 있는 법입니다. 데레사 성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녀의 부모님인 루이 마르텐과 젤리 게랭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루이와 젤리 부부는 모든 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아니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 전에 어둠 속에서 비밀스럽게 준비되는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를 만나기 전 루이와 젤리는 각자 수도자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무척이나 깊었습니다. 루이는 그레이트생 베르나르 수도원에 들어가려 했지만 라틴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젤리는 알랑송의 오텔디의 수녀가 되고자 했지만 원장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수도 서원의 꿈이 좌절된 후 루이는 시계 보석상으로, 젤리는 알랑송 지역의 전통 레이스 직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 독신 생활을 하며 두 사람은 결혼이 자신들의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1858년 4월의 어느 운명 같은 날, 젤리는 생 레오나르 다리를 건너다 한 남자를 마주칩니다. 그의 고결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너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그 남자는 바로 루이 마르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며 놀랍게도 불과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완덕을 추구했던 이 경건한 부부는 결혼 후에도 약 9개월간 독신 때와 같은 순결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해 신부는 결혼을 한 것은 순결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루이와 젤리는 매일 새벽 5시 30분 미사에 참여했고 온 가족이 함께 단식과 기도를 실천하며 주일의 휴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로운 노인과 병자, 죽어가는 이들을 찾아가 돌보았고 때로는 떠돌이를 식탁에 초대해 알랑송의 호스피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젤리는 특히 정의감이 강하여 한 아이가 유모에게 학대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법정에 서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아이를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9명의 자녀가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4명의 아들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미치도록 사랑해요.
아이를 낳기 위해 태어났는 걸요 라고 말했던 젤리에게 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막내딸 데레사가 태어났을 때 젤리의 나이는 42살이었고 이미 유방암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4년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에게 닥친 고통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내 젤리의 죽음은 남편 루이에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남은 5딸들을 외가와 더 가까운 곳에서 키우기 위해 노르망디의 리지웨로 이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알랑송의 시계점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큰 평온함 속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는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직 추억으로만 살아가기에 당신의 편지가 나를 더욱 행복하게 했소. 내 평생의 기억들은 너무나도 감미로워서 내가 겪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흐른다오. 54살의 호라비가 된 그는 5딸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자녀들의 인간적, 종교적 교육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각 딸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노력했으며 대화와 교류가 넘치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훗날 데레사는 이런 아버지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모두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 루이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큰 희생임을 알면서도 그들의 성소를 지지하고 동행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미 3딸이 수녀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막내 데레사가 15살의 나이에 카르멜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데레사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카르멜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아버지께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눈물도 제 눈물과 뒤섞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성소를 막으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런 중대한 결심을 하기엔 제가 아직 너무 어리다는 점만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걸었고 아버지는 희생을 통해 얻는 고요한 기쁨을 누리시는 듯 보였어요. 마치 성인처럼 제게 말씀해 주셨죠. 데레사가 수녀원에 들어간 다음 날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작은 여왕, 데레사가 어제 카르멜에 들어갔다. 오직 하느님만이 이런 희생을 요구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 나를 너무나도 강하게 도와주시기에 내 눈물 속에서도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흐른다. 아내와 5딸이라는 희생을 바친 후 루이는 뇌동맥경화증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정신요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그곳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 셀린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데레사는 아버지는 충실한 종의 상을 받으시길 기다리시며 가장 쓰디쓴 잔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루이 마르텐과 젤리 게랭, 이 비범한 부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삶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부족한 영적인 가치를 물려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옹호하는 가치를 삶으로 살아낸 본보기였습니다. 이 두 분은 2015년 10월 18일 로마에서 시성되었습니다. 데레사 마르탱은 1873년 1월 2일 알랑송에서 가족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틀 후 유아 세례를 받은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과 언니들의 사랑 속에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아주 어릴 때부터 데레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살 때 카르멜 수녀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아버지에게 수녀원에 보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데레사가 불과 4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이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고 그녀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고통과 이별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데레사는 둘째 언니 폴린에게서 위안을 찾으며 그녀를 작은 엄마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실은 깊은 상처를 남겼고 명랑했던 아이는 훨씬 더 진지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마르탱 가족은 알랑송을 떠나 리지유의 비소네라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8살 때 데레사는 베네딕토의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들어갔지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보낸 5년을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기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나이 많은 학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882년 10월 2일 그녀의 두 번째 어머니였던 언니 폴린마저 카르멜 수녀원에 입회했습니다. 데레사에게 이별은 또다시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언니의 부재는 그녀를 깊은 고뇌에 빠뜨렸고 그때부터 그녀는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점점 더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렸고 우는 자신을 보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그녀의 육체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거식증과 환각 증세까지 보이는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녀의 치유를 위해 특히 승리의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몇몇은 데레사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체념하기 시작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883년 5월 13일 성령 강림 대축일 언니들인 마리, 레오니, 셀린이 침대에 누워 조용히 고통받는 데레사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다해 그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데레사의 침대 곁에 놓인 성모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데레사 역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온몸에 부드러운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성모상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레사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녀가 느낀 사랑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그 즉시 그리고 영원히 치유되었습니다. 이 기적에 마르탱 가족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데레사는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과민한 성격으로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이대로 머물고 싶지 않았고 더 강해지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1886년 성탄 전야 자정 미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벽난로 앞에 모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관습에 따라 데레사는 선물을 받기 위해 신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할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한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이게 마지막 해로구나. 근처에 있던 데레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언니 셀리는 그녀에게 방에 그냥 머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순간 데레사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성한 힘이 그녀를 지탱하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민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그녀는 당당하게 계단을 내려와 웃으며 선물을 풀었습니다. 늘 울보였던 그녀가 의젓하고 평온해진 모습에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데레사는 이 순간을 성탄절의 은총이라 부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약하고 고통받는 존재가 되셨던 그 밤에 그분은 나를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잊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때부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은총은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었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1887년 앙리 프란친이라는 살인범이 세 여인을 살해한 사건을 듣고 그녀는 그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쳤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프란치니는 사제들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 직전 그는 십자고상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데레사는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자신의 첫 번째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1887년 5월 15살이 채 되지 않은 데레사는 아버지에게 카르멜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작은 여왕이라 부르던 딸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것이 끔찍한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심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과 수녀원 원장 수녀님은 너무 어리고 병약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데레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교님을 찾아갔지만 주교님 역시 몇 년 더 기다리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이 바로 그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주교님이 거절하신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 교황님께 직접 청하는 거야. 놀랍게도 한 달 뒤인 1887년 11월 아버지 루이 마르탱은 딸 셀린과 데레사를 데리고 교구에서 주관하는 로마 순례에 참여합니다. 교황 알연실 앞에서 그녀는 교황님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주의를 거듭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3세의 손에 입을 맞출 차례가 되자 그녀는 손을 놓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교황성아, 저는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 카르멜에 들어가기를 무엇보다 원하지만 장상들이 반대합니다. 제발 저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교황은 그녀가 기대했던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얘아, 장상들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러나 슬픔에 잠긴 데레사의 얼굴을 보고 교황은 덧붙였습니다. 자,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너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에 머무는 동안 데레사는 사제들이 숭고한 소명과는 별개로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약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리지웨로 돌아온 데레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12월 28일 주교로부터 입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침내 카르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88년 4월 9일 아버지 루이 마르탱은 그의 작은 여왕을 카르멜 수녀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언니들 그리고 정든 집을 떠나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에 그 순간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격렬하게 뛰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이 너무 강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이란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착복식, 즉 수녀복을 처음 입는 예식은 다음 해 1월 10일에 열렸습니다. 그날 아침 데레사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 눈까지도요. 제가 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릴 때부터 그 순백함은 저를 황홀하게 했어요. 눈송이 아래를 걷는 것은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죠. 저는 항상 제 착복식 날 자연이 저처럼 하얗게 단장하기를 바랐어요.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간 후
아버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3년 동안 요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데레사는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침묵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을 오랫동안 묵상하며 모든 것을 봉헌했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위대한 성인이 되기를 갈망했고 자매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1890년 9월 8일 성모 마리아 탄생 축일에 데레사는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17살의 나이로 그녀는 아기 예수와 거룩한 얼굴의 데레사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언니이자 원장 수녀였던 아네스 수녀의 명으로 데레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글을 쓰면서 데레사는 훗날 자신이 작은 길이라고 명명하게 될 영성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길을 오해하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야망 없이 체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레사가 말한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위대해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더 커지시며 우리는 더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무를 인정하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듯 하느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아진다는 것은 또한 자신이 실천하는 덕을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고 하느님께서 이 덕의 보물을 당신의 작은 자녀의 손에 놓아두시어 필요할 때 사용하게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자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유명해지고 칭송받기를 바라는 현대사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길을 잃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데레사는 작은 길에 대해 이렇게도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우리의 잘못에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주 넘어지지만 너무 작아서 심하게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레사의 영성은 겸손과 높은 야망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야심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느님께 모든 자리를 내어드렸기에 그녀의 야망은 성인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896년 9월 그녀는 기도 중의 예언자, 교회학자, 선교사, 순교자가 되고 싶다는 크나큰 열망을 느낍니다. 이 고통은 성 바오로의 사랑에 관한 서간을 읽고 마침내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오,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 마침내 저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저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모든 것이 될 것이며 저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죄인들을 향한 연민에 사로잡힌 그녀는 그들을 돕기 위해 극심한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고 1896년 심한 객혈을 동반한 기침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의사는 급성결핵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녀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데레사는 거대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녀를 공격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부추기는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희망이 혹독한 시험에 드는 짙은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하느님께로 이끄는 빛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목소리들은 귓가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데레사, 왜 계속 이렇게 하는가? 이 모든 고통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너는 노력했지만 결과가 무엇이었나? 너는 스스로 작다고 외치지만 그래서 뭐가 되었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며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무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를 지켜보던 다른 수녀들은 데레사가 매우 힘든 시련을 겪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핵이 그녀를 갉아먹는 상황에서 과연 이겨낼 힘이 있을까요? 어느 날 밤 그녀의 생명이 거의 다했다고 생각될 때 핏덩이가 섞인 기침 발작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곁에 있던 아네스 원장 수녀는 데레사가 이 모든 것이 끝나게 해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데레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어떻게 아직도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잠겨있던 어둠과 말할 수 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데레사는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으며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죽음 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녀를 빗나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앞에서 너무나도 작게 머물렀기에 하느님께서 모든 공간을 차지하시고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네스 원장 수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식에 들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의 사명이 이제 곧 시작되리라는 것을 느껴요.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명, 영혼들에게 저의 작은 길을 알려주는 사명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저의 천국은 세상 끝날까지 지상에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제 천국을 지상에서 선을 행하며 보내고 싶어요. 그녀는 손에 쥔 십자고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부드럽게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건강했을 때처럼 백합처럼 하얗게 변했고 두 눈은 평화와 기쁨으로 빛나며 이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 아름다운 머리 움직임을 보인 후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 후에도 그녀는 천상의 미소와 손에 꽉 쥔 십자고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데레사는 1897년 10월 4일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리지의 묘지에 고작 30명만이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1년 남짓 지나 그녀의 글을 바탕으로 한 책 한 영혼의 이야기가 출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책이 발송되자마자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초판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재판, 3판을 거듭하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책은 신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 혹자는 5억 부가 팔렸다고 추정합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일어난 수많은 기적적인 현상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1923년 3월 그녀의 유해를 묘지에서 카르멜 수녀원으로 이장할 때 프랑스 전역과 다른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로 리지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인부들이 무덤을 파는 동안 포트병으로 걷지 못하는 12살 소녀가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녀의 데모는 아이를 안고 구덩이 가까이 다가가 관과 불과 30cm 떨어진 흙 위에 아이를 눕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몇 분 후 웅크리고 있던 아이의 몸이 펴지더니 몇 달 동안 걷지 못했던 아이가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부들이 석판을 들어 올리던 중 돌 틈새로 향긋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가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인부가 물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이어 신선한 장미향이 더욱 강하게 퍼져나갔고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기적적인 향기를 맡았습니다. 데레사는 나의 죽음 후에 장미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그녀의 전구를 통해 수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08년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은 4살 소녀 렌포케는 데레사의 무덤을 다녀온 후 잠에서 깨어나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침대 곁에서 작은 데레사 성녀를 보았어요.
그녀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머리 주위가 온통 빛나고 있었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젊은 신학생 샤를라는 데레사 성녀에게 9일 기도를 바친 후 즉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궤양으로 죽어가던 루이즈 수녀는 꿈에 나타난 데레사 성녀로부터 치유를 약속받은 후 다음날 아침 침대 주위에 흩뿌려진 장미꽃잎을 발견했고 며칠 뒤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갈리폴리에서는 수녀원의 비드로 고통받던 원장 수녀의 꿈에 데레사가 나타나 여기 500리라로 빚을 갚으세요 라고 말했고 잠에서 깬 수녀는 실제로 돈 상자 안에서 기적적으로 나타난 500리라 지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장례식에는 3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1925년 5월 17일 로마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그녀의 시성식에는 50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성녀 소아 데레사의 삶은 가장 평범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었던 힘, 하느님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는 진정한 겸손의 길인 작은 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